오늘 성회의 수요일 우리 주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에 대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만 안 져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사실 죄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 속에는 처벌을 면함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를 수만은 없는 위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어제를 돼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수요 기도에도 우리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라는 괴물이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영원을 잇대어 영원한 삶의 추억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 속에 세워지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며 참된 경건을 위한 아름다운 훈련을 마음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진실한 노력 속에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한 가지씩, 오늘 우리 뭐 생각했죠? 손대접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장면에서 그에게 드러났던 손대접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 안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일이 또 우리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실질적인 성도의 교제 속에서 구체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구역식들과 서로 나누고, 꼭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어도 은혜 받으면 전화하고 잘 지냈냐고 안부 묻고 사랑을 나누는 친밀하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로 인해서 실질적인 모임을 못 모입니다마는, 못 모인다고 사랑이 잦아들 수 있을까요? 안 만나고 안 진행한다고 해서 없어질 일은 영원한 삶에 속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시며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의식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기간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대한 것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 경건한 삶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여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초대를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영적 훈련하는 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떤 분은 짜증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대가 일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따라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보혈이 덮여 있어서 처벌이 없다고 괜찮냐?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괴로워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향기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로 들어갔던 사람은 되돌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에 있는 영광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남아공에 그 농장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남아공에서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좀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이 선정돼서 그 장학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삶은 정말 다른 삶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부모님들이 안 보내요. 다 먹여주고 다 공부시켜주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고 안 보내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 80%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엉뚱한 것에 취하여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주어진 축복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취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내가 얻어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나를 끌고 가는 엉뚱한 세상의 술에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은 종교 중독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모임과 성경 공부, 은사 체험, 봉사 활동,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한 추구가 되어질 때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 하는 비판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죄를 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딱 20초만 부탁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초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부탁을 따라서 한번 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20초 동안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20초 딱 시작할 테니까 그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10초) 지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코끼리 생각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 코끼리라는 말이나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 손 드신 분들이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은요, 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져야지 그래가지고 죄 안 짓는 거예요? 아니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일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대로 안 하려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는 사단이 하는 얘기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훈련하다가 의미를 알아요. 기도를 처음부터 다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기도 시합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오래 해야지. 주여, 주여, 할 말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왜 안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속에 기도를 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기도도 되지 않아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는 정말 넘어서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이 고향 가는 길이 아니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 길을 마냥 달리기만 하면 고향 가는 건 결코 아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로 고향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고향을 가려면 고향 가는 길로 들어서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갈 것이냐, 차 타고 갈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 자전거 타고 갈 것이냐,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일단은요 길부터 정하고 가야 거기서 해결도 길도 있는 것입니다. 차 타고 가고 싶어도 차가 있어야 차를 타죠. 그 길은 아무것도 없으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고향 가죠. 찻길 없는 고향길, 요즘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은 찻길 없는 고향길을, 그래서 산도 넘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흔들다리 같은 것도 건너가야 돼서 가는 그 고향길을 나는 차 가지고 갈 거야 하고 우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미와 방향을 아는 것이지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벌써 50%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이 전부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끄시니까요. 내가 훈련하려고 하면요, 훈련해놓고 내가 했네 하는 자랑을 하고 싶어져요. 예? 금식을 내가 며칠 했는데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예? 그 다음에 내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데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그 일이 주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들어서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그러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것,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생활을 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교인들 중에 묵상 제대로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뭐 장로님, 목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 안 하기. 난 안 해. 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열려지고 세워지는 일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때 우리 기독교 훈련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훈련했던 경건훈련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구를 절대화하면서 도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키우는 일은요,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무를 사랑하고 키워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무 키우는 것을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딱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무가 괴로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무만 해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자식 농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밥 먹어야 되는데 먹어. 이거는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얘기지만요, 너 젖 먹어야 되는 때야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은 그 생명에 맞추어서 자라가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경건 훈련이 그 훈련 자체에 있는 축복을 두신 하나님의 비밀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걸 이름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꿔 부르고 그걸 얻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미혹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셔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어요? 안 채워주시겠어요? 채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를 내가 염려할 때 염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못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고 도둑질 당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이런 본질적인 일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돼.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이 일이 좀 요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백신 확보는 왜 이렇게 못했나? 아니 또 뭐 처음 맞는다는 거는 왜 뭐 이렇게 노인들부터 맞히겠다 그러더니 또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또 노인들 안 맞히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다 보게 되면요, 백신 접종 늦은 거 가지고 불만 생기고, 백신 맞을 때 이거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또 어려움 생기고, 결국은 삶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선언하시고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도 가고, 또 연약해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가라시니 가고. 왜 가냐고요? 가라고 하시니까. 왜 가라고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의 최선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길이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잘못해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 보시고 우리 인생 전부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답답하고 어려운 일도 다 내려놓고, 왜 내려놓자고 얘기하냐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경건한 삶을 오도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2번, 3번, 아니 너희들 다 절로 가, 나는 한 분 주님만 바라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롯이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포인트가 경건 훈련,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상 받아보셨어요? 많은 사람이 상을 안 받아봐가지고요, 이 상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 상이 있어요. 구제에 상급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급은 영원한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새 것 받았다가 금방 후루룩 사라지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육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때 목표가 거기에 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요, 사실은 나중에 보게 되면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는 어떻게 하라 그러셔요?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근데 여러분, 얼굴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를 때는 뭐 할 때예요? 사람 만날 때예요. 혼자 있을 때 기름 바르시고 뭐 얼굴 씻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훈련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다이나믹 속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서로를 의식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한다고 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의식해야지 세상엔 공기가 있어 이런 의식으로는 곤란해요. 여러분, 주님이 만물 안에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 만물 안에 계신 주님을
온 지구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의식하신다.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허무맹랑한 거죠. 주님을 의식한다는 거는요,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는데 제가 지금 졸고 계시는지 안 졸고 계시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할 때 제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듯이 주님을 의식해야 그 의식이 현실이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있어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의식되는데 죄 못 진다니까요. 거룩하신 주님이 의식되어지면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영광과 능력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도사들이 기도하면서 의식의 변혁, 그 영적인 발돋움 뭐 이런 표현까지들 하는데, 그런 게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토굴에서 안 나오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의식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이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 태도의 첫 번째 단계에 선을 그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이 칭찬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는 영성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 얘기로 내 기도가 되어진 줄로 아는 순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일 하셨어요? 참 훌륭한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요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내게 딱 의식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일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끊어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이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라는 것으로 구제와 또 기도와 또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씩 특징적으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구제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해서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내가 다 해석해 버린 거예요. 들고 가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주님이 무언가 가르쳐 주셔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 게요, 내가 깨달은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각기 필요를 따라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깨닫게 됐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가 뭐예요 하는데, 그건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행동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도 몰라요. 구제가 삶에 무의식적인 행위로 어려운 일을 보면 당연히 줘야 되고, 주는 일에 있어서 뭐 고민할 것 없이 또 계산할 것 없이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으로 가라는 가르침으로 제가 배움받은 적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일이 어떤 때는 가족도 몰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는 마라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신이 괴로워서라도 들어줄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거 해주세요 막 짜증나게 얘기하게 되면 알았어 그냥 해줄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땡깡 피는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하거든요. 그리고 땡깡 피면 주님이 기도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하다 그만두신 분은 모르지만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땡깡 피는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걸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건 줄로 확신하게 될 때 기도가 열려지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묶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미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를 꽉 쥐고 있으면 그 일이 나를 기도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 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십니다.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 만나기 전에 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주님이 왜 이 일로 금식을 가르쳐 주십니까? 금식하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초췌해져 있고 초라해져 있는 모습을 가지면 금식하시나 봐요, 참 훌륭하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는 일은 사실은 만남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금식을 통하여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 설교는 단순한 삶에 대해서 또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의 훈련이 단순성, simplicity, 그 단순성이 이게 금식이랑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식을 해서 뭐를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금식하는 일을 배우신 것을 고치셔야 돼요. 밥 안 먹고 앙탈하고 금식기도, 잠 안 자고 앙탈하고 철야기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마음의 기대를 세우며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건훈련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노력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신경님의 그 길이라는 글의 한 구절을 대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서 뜻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분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길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해서 제 마음으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으며 향기를 더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의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길이 밖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 그 길이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아주 귀중한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찾는 고민을 하고 뜻을 세우면 길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펼쳐져 있는 길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성훈련은 다름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훈련은 아름다운 행복한 축제인데요, 고난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빨리 끝내고 싶은 시간입니까? 아니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고난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은혜고요, 그 고난을 묵상하며 바라보았던 모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고난의 신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안에 있는 사랑, 그 고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이시며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의 망가지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거두어내시는 보혈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은혜 속에 고난의 신비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 표현이 많았어요. 고난의 신비여. 주님의 거룩하신 죽으심을 우리가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성찬도 그분의 고난이 가져다 주신 은혜 속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살려내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생명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이 깨지던, 사업이 망하던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쁨 속에 그 고난이 나의 지금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아름답게 쌓아가시는 우리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풀같이 자라지 말고 나무같이 자라세요, 이런 말씀 새벽에 연초 새벽에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나무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는 있잖아요, 참 재밌는 게 유아기서부터 폭풍노도의 청년기까지 다 자기 안에 품어내고 있어요. 한 해가 그것들을 싸가마 안아가면서 나무 기둥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나무 껍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에 나이테가 중요합니다. 작년을 끌어안으셨나요? 아니면 내버리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주님의 오늘의 임재를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라는 밖을 향한 훈련과 금식이라는 내면을 향한 훈련, 그리고 기도라는 위를 향한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은혜 안에 서시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영성훈련 우리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순절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멋지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이는 껍질에 연연해 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욕심에 놀라지 못하고 얼굴에 주름에 놀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을 가꾸는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롯이 나가는, 오직 주님과만 독과하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역이 서로 함께 격려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지킴이십 버림이십을 통하여 영혼을 단장하여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의 훈련 속에 우리 영혼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수요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경건 훈련 속에 하나님 새벽기도, 정오합심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영광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 하나하나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을 싸가마 않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흔적을 영원한 삶의 영광으로 남겨가는 아름다운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밖으로 보여지는 껍질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나이테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한 소원을 세워주셔서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영적인 훈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겉모습을 가꾸는 세상에서 내면을 가꾸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서로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킹과 버림의 20, 40까지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손대접의 아름다운 너그러운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주시는 주제 안에 한 가지 한 가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텐데 아버지 스스로 망가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경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함과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믿음과 온유가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배우고 확신한 거리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과 허탄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짐하며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또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만족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일상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며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며 환경과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아버지 사소한 것에도 은혜 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선한 것에 아버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만족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삶의 주권도 주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도 주님 되시오니 우리가 다른 것에 주님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부여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줄 서고자 아등바등하고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어디에 줄 서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자꾸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족은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사랑은 주님께 있사오니 다른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참된 만족과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온전한 크신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인도 문영진 박기숙 화성 선교사님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진 모든 사역들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여러 지역에서 사역 중인 현지 사역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돌봄과 가르침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비자가 허락되어서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현진 선교사님, 박지수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먼 곳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걸음걸음과 그 노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진 모든 사역들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준비하고 멈춰진 것들 속에서 오히려 멈춰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크게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움튼 바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지역들에 세워주신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분들은 함께 만나고 거주하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만남과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온라인으로 가르침과 돌봄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접촉과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돌봄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자 문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이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여실 때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의 진로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소비 진작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방역을 잘 준수하게 하소서.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치료제의 개발로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와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억류된 그리스도인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 중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인도 후쿠시마 지진이 공포가 계속 지속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 가운데 아버지 그것이 실효성 있는 노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주원 조치를 통해서 아버지 경제가 소비가 얼어붙은 소비가 진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너무도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식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방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잘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편적으로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함께 치료제 개발이 꼭 이루어져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아픔에서 속히 치유되어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통일과 복위통일의 역사가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평화의 숲길로서 평화와 안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억류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하 성도교회의 북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아버지 그 미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코 무력으로서 세상들을 다스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 정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일본의 지진이 계속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원전에 대해서 많은 공포가 심겨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신 은혜가 모두에게 편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을 소망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다양한 구역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역장들이 구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고와 질병,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일으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우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 약속의 말씀이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간 사순절이 되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할 때 아버지의 그 구역장들에게 또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사랑과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고와 또 어려운 질병으로 육신의 약한 관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손길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도와주셔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교통의 영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뜨겁게 달구어 주신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구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천국 일꾼으로, 천국 도구로 세워져 쓰임받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뜨겁게 우리 구역들, 각 심령들 달구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저 망치나 튀어내는 하나님 그저 강한 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모양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는 고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성회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은혜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달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하나님 주님 손 안에 있는 부드러운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내려칠 때 성령의 불로 달구어져 있어서 모양을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창조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